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웬만하면 다 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으로 외워야 되는 코스죠. 저만 그랬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저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설교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리와 십성을 조금씩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고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K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했냐면 제목이 뭐냐면 일상의 기적 짝대기 차 이거였어요. 일상의 기적 차. 그게 뭘까요? 차 마시는 거 있잖아요. 일상의 기적 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평소에 차를 많이 마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을 역학조사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비교를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차의 효능이 굉장히 대단하고 이 매일 한 잔 마시는 차가 한 사람의 일생을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보여줬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오늘 내려가시다가 차 하나씩 사서 가실 것 같은데 뭐 자동차도 아니고 마시는 차인데 못 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잔씩 사서 드십시오. 자, 차가 사람의 인생에 매일매일 마시는 차가 결국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보여준 다큐멘터리였어요. TV에서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이라고 보여준 그 차는 한 잔만 마시면 힘이 솟고 수명이 10년이 늘어나는 그런 불로장생하는 신비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차 같은 차들이었어요. 대단한 차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뭐 건강식품 선전하거나 길거리에서 약 팔 때 이거 마시면 한 방에 끝날 것처럼 얘기하죠. 정말 그거 잘못 드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에 없어요. 무슨 우리가 옛날 전래동화 얘기처럼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산삼한 뿌리를 캐드셨는데 벌떡 일어나셨다. 그런 얘기들은 옛날에 배 골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되는 게 막 그런 전래동화 있잖아요. 효자가 겨울에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가지고 잉어 한 마리를 가서 팍 고았더니 돌아가시려던 아버지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말도 되는 게 얼마나 배를 골았으면 죽기 직전까지 갔을까요? 그런데 잉어 한 마리를 팍 고아 삶으면 벌떡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이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너무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차들이 매일매일 마시니까 삶의 끝자락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인생의 삶의 질의 차이를 보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뭐죠? 이러한 차를 불로장생의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차를 매일 꾸준히 마셨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잔의 습관이 결국은 인생을 전혀 다르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가끔 TV에서 장수촌을 이렇게 방영할 때가 있습니다. 보셨죠? 뭐 일본의 어느 마을, 우리나라의 어느 마을, 이 마을에 가보니 100살 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되더라 라는데 항상 그들이 조사하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뭐 먹고 사나? 그걸 항상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뭔가 식습관에 차이가 있어요. 물론 가끔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술, 담배 다 하시는 분이 100살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식습관에 어떤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것이 어디 가나 드러나는 사실이었습니다. 불로초가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는 안 자라는데 불로초가 그 동네에만 자라가지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식습관이 장수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장수하는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집안인데요. 예, 그래서 가끔 저희가 저희 이게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자란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언젠가 박보영 목사님도 돌아가실 날이 있겠지? 그러면 한 사람이 툭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목사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집안이 오래 사시는 집안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어머님이 93세신데 지금도 PT 체조를 하시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83세신가 4세신데 저희 할머니가 분명히 10살이 어리신데도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박보영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젊으세요. 근데 식습관을 보면 이분 오래 사실 수밖에 없다 싶어요. 요만큼만 드십니다. 정말 소식하시고요. 군것질이나 야식 안 드시고요. 건강에 좋은 것만 드십니다. 고기는 안 드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세 자릿수까지 살 기대는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런 작은 식습관 하나가 그분의 삶을 그렇게 장수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왔는데, 여쭤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은 실제로는 기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번 대박을 쳐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상 속에서 반복해왔던 삶이 기적같이 보이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내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느냐. 차를 마시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그냥 제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꼭 마셔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마셔야만 매일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습관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순위로 여기며 사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상의 기적, 이것은 단지 세상 일에만 우리의 수명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신앙의 기적은 우리 하루하루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대개 특별하고 자극적인 불로초 한 잔, 100년 묵은 산삼 하나 뽑아가지고 먹어서 뭔가 한 방 이뤄내려고 하는 것처럼 특별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 은혜 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좋은 강사님 있다 그러면 타던 거 다 내팽겨치고 그리로 가는 경우가 우리 기독교 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일산, 분당, 수지같이 신도시, 유동인구 많고 한 곳에는요, 교회도 계속 세워져 나가겠죠. 한 교회 사람들이 모이다가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맨날 먹는 밥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원튼 원치 않든 맨날 서는데 성도들이 질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도 계속 들으면 이제 무슨 설교하겠구나 대강 눈치를 챌 만큼 우리 가운데 익숙해질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옆에 갑자기 괜찮은 교회가 하나 생겨요. 진짜 말씀 좋다는 소문이 나와요. 그럼 슬금슬금 가봐요. 새벽 예배 때 한번 가보고, 수요 예배 때 한번 가보고, 철회 예배 때 한번 가보고, 그리고 아예 가요.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도시 같은데 유동인구 많은 데서는 되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어디 말씀 좋다 그러면 다 가버려요. 하던 일 놓고 다 가요. 가면서 조용히 가면 되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목사님이 변질됐어, 이렇게 막 싸질러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갈 때는 내가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당위성을 보여주고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나 저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요. 좀 옮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가면 되는데 꼭 남을 찍고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아니라는 표정으로 계신데, 그게 우리가 하는 아주 못된 영적인 버릇 중에 하나가 남을 비하하고 떠나면서 그 교회를 축복하기보다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아주 거의 피디수첩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삶과 입술에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살기 위해 찾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시죠?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시죠? 우리가 원하는 그 변화는 일상의 은혜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일상의 은혜는 뒤로 한 채 이런 어떤 한방에, 자극에, 설교에, 예배에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든 은혜 한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한탕주의. 은혜 한탕주의가 뭐예요? 평소에 백수처럼 놀고 먹다가 한탕 해가지고 막 도박 한탕 하든지 은행을 한탕 털든지 해가지고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진하게 기도하고 진하게 안수받고 진하게 교회 한번 떠나고 영적 이러한 특별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새롭고 특별하고 뜨거운 것만 찾으러 다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수예요. 둘이는 안 맞아요. 생각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교리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아요.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재밌는 건 우리의 또 악한 특성 중 하나가 뭡니까? 나쁜 목적을 하나 가지면 둘이 연합을 해요. 그렇잖아요? 못된 짓도 혼자 안 합니다. 같이 끌고 가잖아요. 이번에 우리 한국 월드컵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박살나다가 막판에 항상 우리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예전부터 수십 년부터 월드컵 할 때는 1차전, 2차전은 박살나다가 막판에 어떻게 해요? 하나 물고 내려가요. 예? 하나 나만 못 주고 우승 후보를 하나씩 물고 내려가는 놀라운 특징이 한국 축구에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죄성도 비슷한 게 있어요. 나만 못 주고 같이 죄 짓고 물고 가는 특성이 어쨌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못된 짓 하려니까 아주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세상을 구원한다며 하늘을 열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요나가 3일 동안 고래배 속에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냐? 너희가 표적 구하면 내가 도깨비 망망이처럼 너희에게 보여줄 것 같으냐? 나는 그것을 위해 오지 않았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그들이 믿으려고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시비 걸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시비 걸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의 크기를 들으시지 않고 기도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 부르짖음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뜨겁고 자극적이고 하늘문 열리고 안수받으면 뭔가 쏟아지고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세대들을 제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마가의 다락방 제가 사역자로 부임하고 나서 늘 느끼는 딜레마, 예전부터 느꼈지만 제가 이제 담당이 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강사 대란이에요. 강사 대란. 더 이상 우리의 구미를 만족시킬 강사님들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도님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이제 와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면 대번 분별해 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아닌 거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건 정말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강사님들 구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이리저리 와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막 찬양하고 놀다 가시는 분들 구하는 건 진짜 쉽거든요. 근데 정말 복음 전하고 생명 깨뜨리는 분들 찾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의 딜레마기도 하지만 이 한국교회 딜레마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수준 높아지셔서 웬만하면 은혜를 잘 못 받으십니다.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쓰겠습니까? 수준도 안 되고 부족한데. 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들은 만큼 듣고 볼 만큼 보고 경험할 만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를 선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가의 다락방 다 왔다 가셨습니다. 아시죠? 저 빼고 다 선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반응 좀 해주세요. 이상하네 이게. 네? 자, 오죽하면 하다 아프리카에서까지 강사들 데리고 왔어요. 아시죠? 저 말고요. 흑인 강사들이 몇 번 왔어요. 진짜. 데이빗 오어, 뭐 조세팍 과지마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왔었어요.
여러분, 그런 수많은 종들이 오셔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다 거쳐갔습니다. 생수와 같은 말씀 전하셨고 때로는 불 같은 말씀 던지셔서 우리의 가슴을 떨리고 두렵게 회개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죠. 변화가 없어요. 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 잘 안 될까? 솔직히 말하면 한 2주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셨어요. 파키스탄은 95% 이상이 이슬람 국가인데 그 친구는 놀랍게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양을 하시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여러분 좌식으로 앉는 거 못합니다. 아시죠? 외국 사람들은 반드시 의자에 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히려고 딱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미 다 앉으셨어요. 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의자에 앉으신 분들 다 앉으셨는데 여쭤봤어요. 저 외국인이 오셨는데 일어나 주실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마치 지하철에 할머니 타셨을 때 느낌. 눈을 안 마주쳐요. 난 일어나지 않겠어. 여긴 내 자리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게 하늘문 열리고 표적이 내릴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천국문을 흔드는 변화일 수 있어요. 아멘?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대단한 것만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대단한 종들에게 들었는데도 이상하리만치 우리는 제자리에서 몇 발짝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더 센 집회가 필요하십니까? 더 강력한 설교자가 필요하십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변화를 받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해도 안 되니까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계시면 안 되고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찾아내서 반드시 변화를 위한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데서 오지 않고 어디서 온다고요? 매일매일 쌓이는 일상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특별함에서 찾지 말고 일상에서 찾으셔야 돼요. 특별한 것은 우리에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는 우리의 하루하루 쌓이는 삶에서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는 따라합시다. 흘러가지 않고 쌓인다. 아멘. 하루는 흘러가지 않고 쌓여요. 하루하루 쌓은 하루하루가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10년 후의 문제에 대해서, 5년 후의 문제에 대해서 바보입니다. 과거에 살아온 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산 대로 오늘이 됐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사는 대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박차고 일어나 주의 은혜 붙들고 하루하루 살 때 영광스러운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킬 작은 일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시작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생활이다. 예전에 신앙생활 제가 제대로 시작했을 때 주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요? 물어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청소년 시기에 찬양 좋아하잖아요. 막 찬양 좋아하고 찬양 집회 따라다니면 어른들이 맨날 그러셨어요. 찬양도 중요한데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돼야 돼. 근데 그분도 찬양 좋아하던데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란 얘기인가? 설교를 잘 들으란 얘기인가? 도통 말씀 위에서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도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그 말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체 뭐예요? 말씀 위에 선 신앙이 뭐예요? 말씀 많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암송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말씀 위에 선 신앙이냐고요? 네? 정확하게 대답을 모르시는 거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줬지만 속 시원한 답을 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선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자, 문장이 조금 길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부단히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고 녹여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내가 살아가던,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살아가던 내 삶의 경험과 뭐 삶의 방식과 자꾸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왼뺨 맞으면 어떻게 고소를 하던 사람인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10번을 더 때려줘야 될 사람인데, 성경은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래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충돌이 돼요. 근데 계속 씨름하면서 녹여내고 막 계속해서 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순간 거듭되는 도전과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을 움직이는 당연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위에 선 신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많이 보고 무슨 설교 많이 듣고 암송 많이 하고 이게 말씀 위에 선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삶의 모든 영역들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케냐에 살 때 처음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케냐는 스와힐리어라는 동아프리카 언어를 쓰는데, 스와힐리어는 시간 표현이 우리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몇 시에 만날까? 우리 2시에 만나자라고 하면 우리는 대개 오후 2시에 약속 장소에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케냐 사람은 오후 2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몇 시에 나오는 줄 아세요? 아침 8시에 나옵니다. 네. 6시간 차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시에 만나. 그런데 그 사람은 2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8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얘기할 때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6시간 먼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6시간 늦게 나가든지. 이해가십니까? 시간을 말할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얘기할 때는 한참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제9시면 우리 생각으로 몇 시예요? 9시잖아요. 밤 9시. 그럼 밤 9시에 돌아가셨으면 성경의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아직 해도 안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가 쓰는 시간 개념이 성경 시간 개념이랑 똑같아요. 6을 빼시면 됩니다. 9시에 돌아가셨다는 건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3시, 오후 3시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헷갈렸겠어요? 안 헷갈렸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완전 헷갈렸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약속 시간에 큰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쓰면 그 시간이 더 저한테는 자연스러워져요. 계속 쓰니까 오히려 일반 이제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랑 약속할 때 제가 실수하겠더라고요. 이제 그 스와힐리어가 말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 머리에 아주 이제 자리 잡혀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부닥치고 녹여내는 고단한 시간들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삶에 꽉 차 있는 세상 가치관들과 세상 방법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죠? 고래 힘줄처럼 붙어있는 이 세상 가치관들을 끊어내고 긁어내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끝을 모르겠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실패하고 좌절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힘이 되지 않으세요? 실패해도 되고 좀 늦어도 되고 기다려야 되고. 오늘 반응이 너무 없으시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면서 살면 말씀의 가치관이 내 심령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던져서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삶의 여정으로 생각하면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고단해요. 손해봐야 되고 남들과 다른 길 가야 돼요. 그러나 제 삶을 하나님 말씀에 던져 도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증거를 그 삶의 현장에서 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지금 가장 큰 문제, 질병의 문제 말고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죠. 뭐죠? 돈이요, 돈. 왜 이렇게 깨끗한 표정을 하고 계세요?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들을 왜 하고 계세요? 카드비 때문에 고생하시고 보증승고 때문에 고생하시고 얼마나 고단한 삶을 이 돈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돈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 옆에 늘 있어요. 성경이 돈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돈은 잘 쓰면 주님의 도구가 되는데 사랑하고 집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25살 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아마존에 저를 보내셔서 6개월 동안 거기서 단기 선교사로 살다가 정글에서 살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삶에 다녀온 다음에 무슨 삶의 도전을 한번 해봤냐면 선교사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참 귀하고 아름다우신데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건 얼마든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을 한 달에 10만 원을 후원하던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제는 후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거에 좌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이제 10만 원이 줄어들어서 좌절이 된다기보다 제가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하는 자괴감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도 언젠가는 선교지에서 돈이 필요할 텐데 내가 돈 때문에 혹시 울고 웃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침 또 그 당시에 제게 어떤 책들을 읽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재정을 하나님 앞에만 위탁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최근 사람들이 아니라 150년 전, 200년 전 선교사들이 사람에게 나 돈 필요한데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 쉽게 말해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필요하다는 요청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방주교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걸 봤던 선교사님들이랑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분이 막 선교지에서 막 살아오셨던 얘기를 막 구구절절하게 하다가 이제 제가 어떤 선교를 하는지 영상을 보시죠 하고 딱 틀었는데 막 사역하는 거 보다가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슬라브 지붕만 이렇게 얹어져 있는 어떤 선교센터 지붕만 딱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밑에 무릎을 탁 꿇고 계신 장면이 나오면서 갑자기 뒤에서 프리젠테이션에서 글자가 쫙 갑자기 페이드인 데서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3천만 원만 있다면 선교센터를 완성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하면서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야, 차라리 달라고 하면 덜 치사하겠다. 차라리 달라고 그러면 덜 미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사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저도 선교사 출신이니까 감히 얘기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달라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응답하신 그 전기를 봤어요. 여러분, 지금에야 필요하면 지문만 하나 눌러도 돈이 가잖아요. 비밀번호만 눌러도 인터넷으로 돈이 가잖아요. 그 당시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도 없던 시대, 배 타고 다니던 시대에 예를 들어 100파운드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지금은 오늘 필요하면 지금 전화해서 지금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 돈을 받으려면 편지밖에 없었어요. 편지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서양 건너고 태평양 건너려면 몇 달 걸리죠. 근데 놀라운 건 필요한 그날 그 액수가 딱 도착하는 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비행기도 없고 전보도 없고 인터넷 뱅킹도 없는 시대에 정확하게 그날의 그 액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역사하기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더 쉬운 거죠. 그런데도 안 살면 바보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어차피 젊고 내가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잃을 돈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재정을 들여서 내가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훈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냐? 누가 가서 색칠해주냐? 누가 가서 창고를 지어줬냐? 음식을 저장하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그 들꽃이 입은 영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아름답지 않느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그 중에 한 마리도 내가 잊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참새 새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하늘나는 새도 먹이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내가 너희 못할 것 같니?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지어줄게. 그건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원칙,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집에 전화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셨는지라 제가 당시에 월급 50만 원 받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머니에게 좀 돈이 필요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제가 쓸만한 돈들을 10만 원씩 2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근데 일단 저의 비빌 언덕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엄마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만 살아가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런 일은 필요는 안 할 테니까 혹시 기도하다가 아들이 돈 필요할 것 같다 하면 보내주셔도 내가 어머니에게 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돈 필요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들이 돈이 필요하겠네, 보내주는 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머니가 야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울어요? 그랬더니 네가 젊을 때 박보영 목사님 따라 집 나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마저 안 한다 그러면 속상하다는 거라서 아니 속상해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를 잘 지켜봐 주셔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박보영 목사님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래 이게 아니라 되게 시큰둥하세요. 그래 마음대로 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제가 두둑하게 어디다 쌓아놓은 것도 없이 50만 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괜히 했네라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왜 제가 속물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이거 괜히 했네 그런 생각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단 한 번도 밥을 못 먹는다거나 단 한 번도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밥값이 없어서 오늘 어떡하지? 라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밥을 사줘요.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줘요.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단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마음을 졸이지 않고 발을 구르지 않아도 채워주면 얼마나 좋아. 끝까지 몰아서가지고 나 끝났네 하면 이제 그때 아니야 안 끝났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 항상 그러시더라니까요. 왜냐? 끝을 가봐야 우리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끝에 가봐야 우리 믿음의 순도가 드러난다고요. 이게 전심인지 나뉜 마음인지 끝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벼락 끝에까지 몰아서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은 채우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쑥쑥 자라나가는 순간이 있는데 이런 신앙에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원치 않는데 시험을 당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그냥 스스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멋지게 끝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아니야. 내 돈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를 절대 그냥 안 두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충수에 빠져가지고 혼자 돈 때문에 고생을 당하는 그런 일은 이제 우리 삶에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따라합시다. 결단 당하기 전에 결단하자. 바꿔서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 당한다. 아시겠습니까? 결단 당하기 전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삶을 시작하는데 진짜 쉽지가 않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이 많았는데
이 시험이 끝나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순간이 와요. 그것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도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대면했던 거였어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나면 그 신앙의 그 여정이 딱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순간이 와요. 그럼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저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제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웠겠어요? 아슬아슬했겠어요? 아슬아슬하죠. 사람 이상한 게 기세 좋게 나 주님만 의지할 거야 하는데 막상 주머니 비면 어깨에 힘이 축 빠지고 사람 모인데 가기 싫고 누가 말 걸면 두려워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할까 봐. 왜냐? 대부분 저보다 나이도 어린 후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밥을 사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 당황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주눅 들어 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저에게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때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기 전에 중국을 참 자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재정이 100만 원이 필요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을 채워서 가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100만 원만 있다면 뭐 그런 얘기도 못 하겠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놀라운 건 이제 비행기 표는 교회에서 해주셨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당일이 됐어요. 이제 떠나야 돼요. 100만 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날 발만 동동 구르고 교회에서 있는데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방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이제 중국에 갔다 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인사를 못 드릴 테니까 양해하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다녀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이따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근데 그거 받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교회 선교부에서 너 가는데 50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사람이 감사보다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남은 50은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속물 같은 인간의 근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했더니 마침 딱 나갔더니 재정부 장로님이 랑 딱 마주쳐가지고 그 재정을 받았는데 감사보단 나머지 50을 어떡하나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2시 반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저를 태워준다고 그래서 차가 기다리고 있고 제가 이제 차를 타려고 이제 뒷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공항에서 채우시려나 보다. 무슨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 위인들의 전기를 보면 순종해가지고 항구에 가서 앉아있고 배값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나 중국 간다고 갑자기 막 표를 대주고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가서 무슨 일 일어나려나 보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가는데 차를 타려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지금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방주교회 성도님 여자분이 막 달려오시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한 뭉치 하나를 저한테 딱 줘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오늘 대체 뭐 하는 날이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형편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사는 분인데 밤에 잘라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일 아침에 교회에 가거든 내 종 김성준 전도사에게 50만 원을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이거 여러분 감사한 건 그분이 마가의 다락방 올라오시는 분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증인이에요. 직접 주신 분한테 만약에 거짓말이죠? 저한테 오세요. 그분 불러다 놓고 그 얘기 해드릴게요. 그 50만 원을 내 종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사람이 끝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는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주님 안 된다고. 안 될 만도 하죠.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니까.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채울 테니 너는 이걸 내 종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밤새 씨름하다가 새벽녘에 불순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뛰어왔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진짜 속된 말로 50만 원 채워졌네. 그게 기뻤을까요? 왜 우리가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보시네. 하나님이 다 아시네. 그게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께 기도해주고 그 재정을 가지고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예요. 막상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겁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서면 못하겠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들여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점점점 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그날도 중국 가는 날이었어요. 중국은 뭔가 있어요 저한테. 중국 가는 날인데 그날도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는 재정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중국에 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목사님이 가라 그러셔서 비자를 받으려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3, 4일은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자를 낼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급행 비자를 내야 됐습니다. 급행 비자를 내려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를 그 당시에 냈어야 돼요. 1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저한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교회에 제가 신방이 잡혀가지고 청소년 사역할 때인데 청소년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버스 카드를 띡 하고 찍었어요. 띡 하고 찍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잔액이 270원. 그 말은 뭘까요? 돌아올 돈은 없다는 얘기예요. 갈 돈인데 돌아올 돈이 없는데 그땐 또 왜 이렇게 먼데 살았는지 청학동이라고 제가 한번 방주교까지 걸어가 봤거든요. 2시간이 넘어요. 그런 거리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버스를 딱 탔는데 잔액 270원밖에 안 떴는데 이제 몸에 이제 딱 습관이 붙은 거예요. 안 되면 내리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공항에 가서라도 채우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가. 이런 거라서 버스 타고 한참 가는데 제가 갑자기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 비자를 받으려면 여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굉장히 잘 덤벙대는 성격인데 여권을 놓고 나온 거예요. 그땐 바로 내려야 돼요. 그때는 가도 소용이 없어요. 여권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누가 여권 필요하시죠? 주지 않아요. 내려야 돼. 그때는 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내렸는데 한 세 정거장 지났더라고요. 감사하게 세 정거장 지났는데 한 세 정거장 정도 내리면 원래 출발했던 때까지 걸어가려면 한 15분 2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때가 막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무지무지하게 더웠습니다. 막 덥고 땀이 뻘뻘뻘 흐르는데 막 힘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돈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막 살면 징글징글할 때 있잖아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야 진짜 힘드네. 내가 괜히 했나? 그 마음이 또 막 땡볕 밑에서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당장 비자를 내야 되는데 270원밖에 없지. 여권은 놓고 왔지. 시간은 없지. 왜냐 오늘 내로 내지 않으면 비자를 못 받는 거예요. 급행 비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나 보다 하니까 저도 모르게 항상 벼랑 끝에서 이 믿음의 순도가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안 달라고 제가 분명히 한다고 헛소리 뻥뻥 쳤는데 전화해가지고 전데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구멍까지 나 10만 원만 주세요.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한테 구하는 건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나 10만 원만 주세요. 여기까지 막 나오는데 꾹 눌러 담았어요. 그리고 한참 전화를 하다가 빙빙빙 쓸데없는 말만 하다 끊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주룩 나더라고요. 다 큰 놈이. 그러면서 갑자기 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어린 종이 돈에 붙들려 살기 싫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제 삶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제가 쓸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종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집에 거의 다 갔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딱 들어갔더니 박보영 목사님이 나가 계셔야 될 시간인데 안 나가시고 방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 방에 가면 조금 시원했어요.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계시길래 목사님 계셨네요. 그랬더니 너 아까 나가는 것 같더니 왜 또 왔냐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뭘 놓고 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놓고 갔어요. 그래서 여권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은 다음에
목사님 이제 시원한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컴퓨터로 설교 준비 막 하고 계시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땀이 좀 식고 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번쩍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버스비가 없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일어나서 했더니 그래 잘 가라 그러시길래 원래 좀 퉁명스러우세요. 잘 가라 그러셔서 이제 나가는데 갑자기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가방에 손을 쑥 집어넣으시더니 이거 가져가. 손을 딱 내미시더라고요. 봤더니 10만 원짜리 수표. 10만 원짜리 수표를 저한테 딱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나한테 뭔 줄 알고 주시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모르신대요. 뭐 하나님께서 주어라 이것도 아니라 갑자기 너한테 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서 목사님 저 걸어갈 뻔했어요. 저 그리고 목사님이 중국 가라고 그랬는데 비자 낼 돈도 없어서 저 진짜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게 목사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그래 나가가지고 서둘러서 이제 막 슈퍼 가서 음료수 하나 산 다음에 돈을 거실러서 버스 카드 채워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가서 비자를 딱 내고 교회에 딱 왔더니 이놈이 중학교 1학년짜리 새신자였는데 펑크를 낸 거예요.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안 오면 줘야 좋죠. 네? 돈이 굳으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그래 안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한참 서 있다가 잠시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하나님 오늘 제게 행하신 일이 참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막 살떨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지하교육관, 당신 지하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지하교육관에 이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판 바닥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컴컴한 지하교육관 밑에서 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눈물 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 삶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어봤는데 그때는 정말 초강력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진동 기계를 제 가슴팍에다 갖다 댄 것처럼 마음이 진짜 귀로 들리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울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부어주는지 너는 이제부터 보게 되리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나를 신뢰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부어주는지 너는 이제부터 보게 되리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땐 어떨 땐 눈물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요. 막 두렵고 엄중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둘러 살펴봤다니까요. 너무 강하게 들려가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제 삶은 지금까지요. 일단 제 내면 안에서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 달라 필요한데 이런 소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도요. 하나님 놀라운 채우심들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는 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뭐 얼마가 들어왔느니 뭐 이런 얘기 드릴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서 또 떠나면서는요, 여러분 제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 야 이거는 내 이름으로 들어온 재정이니까 내 거지 이런 추잡한 짓 하지 않았습니다. 탈탈 다 털어서 다 주고 왔습니다. 다 주고 왔어요. 그게 억이든 조든 상관없이 다 털어서 주고 왔습니다. 왜일까요? 자신 있는 거예요. 나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의뢰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탈탈 다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어쨌든 요즘 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지만 어쨌든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이제 보게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제 삶을 채우시더라고요. 카드 하나 없이 저는 지금도 카드 하나 없습니다. 체크카드 하나 있어요. 카드 하나 없이 세상 살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빚을 져서 여러분 성경은 빚을 지면 그 체주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빚을 져서 내가 노예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손 벌리며 살지 않습니다. 재정의 영역을 말씀 위에 씨름하고 분투해서 세워내고 만 것입니다. 아멘. 말씀 위에 산다는 신앙이 말씀 위에 선다는 신앙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워내는 것입니다. 아멘.
죽겠고 미치겠고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와요. 내가 이거 괜히 했나 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러나 말씀에 내 삶을 세워가는 분투를 시작하면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의 증인이 되셔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신앙 문제, 가정 문제, 진로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여러분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도록 오늘부터 분투하십시오. 기도 한 방으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름하시고 여러분 한번 풀도 죽어보시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생기지만 아니 나는 죽어도 말씀 위에 세우다가 죽겠어. 그런 마음으로 도전하고 살아내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어떻게 하는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주야로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날마다예요. 순간순간 무시로라는 말이에요. 묵상한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세련된 큐티집 가지고 큐티하는 거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히브리어 묵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표현한 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자다가도 뒤척이고 끝까지 가보고 막 고민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묵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란 말이에요. 왜 씨름하고 고민합니까? 왜 자다가도 뒤척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입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해요. 보고 듣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적용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말씀에 붙들린 삶이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한번 듣고 불 한번 세게 땡겼는데 내 삶은 여전히 내 방식대로 그대로라면 그 사람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신앙의 패턴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한 달에 1,700명이 목회를 스스로 포기한대요. 한국은 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통계상 미국은 한 달에 몇 명이 목회를 포기한다고요? 1,700명이 목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1,600명이 원치 않는데 목회 현장에서 해임이 됩니다. 포기하는 게 1,700명, 해임되는 게 1,600명이래요. 자,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냐? 목회 현장에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엄청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 모이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큰 교회면 큰 문제 더 생겨요.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보려고 했대요. 이 사람들이 연구 결과.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요, 복잡해져 가요? 복잡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종교학자들이 연구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회를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 목사님과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싶어 하시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분한테 목사님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 삼촌뻘 할 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들어드리기만 했어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감동받았던 예와 그분의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유일하게 괜찮은 성도가 두 부부가 식당을 하는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새벽 기도마다 국이랑 밥을 한 통씩 해와가서 새벽 기도 끝나면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굶지 않는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노숙자에 뭐 넝마에 깡패 뭐 이런 애들만 있다가 제대로 된 성도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우리 애들이랑 놀다가 좀 사고를 치고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교회를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목사님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네? 정말 목사님 목회 사역에 아주 크나큰 상처를 주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안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언제든 벌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박보영 목사님께서 진짜 밉고 싫고 안 오는 게 더 속 시원한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그 식당 셔터 내려져 있는 식당 앞에 내려가서 두 손을 들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두 손에 셔터에다 손을 얹고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부가 교회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러신 분인 줄 몰랐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가게 아저씨가 아침에 일찍에 출근할 때 보면 막 그 새벽 이제 끝나고 동이 틀 때쯤 되면 어떤 남자가 니네 집 앞에서 맨날 토한다고 손 얹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확인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봤더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목회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충성자가 되셨어요. 그때부터 인천까지 따라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벼랑 끝에 서면 사람은 자기가 나와요. 자기 믿음의 순도가 나와요. 평소에 말씀의 방법으로 살려고 씨름하고 애썼던 사람은 말씀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사람은, 대강했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서 무엇을 붙잡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가 돌아보십시오. 문제 앞에 서면 내가 떡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평소에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위기의 때 급하면 마귀가 항상 우리 유혹하죠. 야, 급하잖아. 이 돌인데 떡으로 바꿔 먹어.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급하니까. 목숨 걸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 표적만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보고 듣는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각인이 되고 각인된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5, 6, 7장 계속 읽을수록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그냥 그래지세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요. 그냥 그래져요. 그렇잖아요. 딱 피면 바로 나오잖아요. 몇 장 몇 절인지 알 정도로 읽잖아요. 근데 왜 계속 읽죠? 계속 읽으면 그게 우리에게 새겨져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택의 상황에 앞서서 갑자기 말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도와준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건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계속 여러분이 새기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평소에 새겨놓으면 그 새겨진 말씀이 삶의 순간순간에 튀어나와 우리를 돕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 아멘.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으시든 성경 공부를 하시든 상관없이 들은 바, 읽은 바, 배운 바 그 말씀을 삶의 영역에 씨름하며 녹여내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살아낸 적이 없어요. 씨름한 적이 없어요. 녹여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핍박과 많은 외적인 요소들에 힘을 잃고 뽑혀나가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얕아 말라 죽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하루하루가 쌓이면 나중에 지금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말 것입니다. 기적은 일상에서 일어나요. 일상을 무시하고 특별함만 구하면 우리는 영적인 몽상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맞이해야 될 세상은 딱 따뜻하고 포근한 세상이 아니라 전쟁이 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걷다가도 뛰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앉아있다가도 일어서야 될 시기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매면 앞으로 다가올 시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편리해져서 이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때 가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세워 올려 놓아야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열매 보려면 반드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언제 열매 맺힌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힌대요. 때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 있다고 매일 과일이 열릴까요? 아니에요. 때가 돼야 열려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시냇가 옆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혀요. 신앙은 결국 인내입니다. 인내 속에 신뢰를 배우고 신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시간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늘 힘이 되는 박봉 목사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목사님 주님 만나셨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다 보았다. 다 보았다. 그 시간에 다 같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분투하는 그 과정 속에 눈물 속에 때론 힘 빠져서 터벅터벅 걷는 그 발걸음 속에도 주님 다 보시고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 제가 말씀을 살아내고자 분투하고 씨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 제 짐을 맡기는 훈련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주님만 바라보라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님 바라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쉽게 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에서 어려우면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그러시죠. 그러시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안 바라봐지니까 왔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바라봐지는 게 10년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이상하게 안 바라봐져요. 마음은 여전히 파도처럼 흉용하고 다 끝난 것처럼 무너진 마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제가 요즘 하는 훈련을 주님께 제 마음의 짐을 맡기는 훈련을 했어요. 저는 주님께 여러분 짐을 맡기려면 일단 한 가지 선행돼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돼요. 그 양반이 못 믿을 양반이면 어떻게 짐을 맡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공의와 정의와 이분의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나보다 더 잘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을 단순히 신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많은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고민하고 씨름하던 것들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마음 편하게 되더라고요. 싸울 일도 없어요. 고민할 일도 없어요. 머리 쓸 일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다 하시지. 나는 내 길 걸으면서 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막 더럽게 사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맡기고 걸으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 제 삶에 요즘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말을 훈련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주님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실 거면 저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감사할 말만 해야 돼요. 기쁨을 고백해야 돼요. 충성을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면 후덕하게 생기고 착해 보이지요? 그러나 태생이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태생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고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분석 잘합니다. 되게 비판 잘합니다. 되게 막 이렇게 통찰 있는 척 잘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좋은 말 많이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죠. 근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입술로 결정될 수 있는 저의 인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즘은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설교에 이렇게 많이 서지만 힘들지만 박박 긁어서 나오지만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저 쓰다가 안 쓰셔도 괜찮아요. 주님 저는 기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기쁘게 얘기하고 남들이 힘들지 않냐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나 같은 거 써주시니 나 같은 거 잊지 않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을 뿐인데 제 마음이 따라가더라고요.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상한 힘이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나를 돕는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손에, 눈에, 마음에, 재정에, 진로에, 자녀에, 모든 영역에 다 녹여내세요. 결국 말씀 위에 세워내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며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씨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 삶을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찬양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 아까 좀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서 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그 재정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어떻게 알고 이 곡을 선곡하셨는지 제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를 씨름하던 시간에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여러분, 제가 재벌 되려고 재정 시험했습니까? 재벌 되려고 사람들한테 재정 위탁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나의 평생에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사랑하려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이렇게 하면 가사를 띄워줘야 그게 센스가 아니냐?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차.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게 영광의 길이고 황금길이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힘이 들어요. 고단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고통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깁니다.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주의 손 나를 붙드사 넘겨야지.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여러분, 주의 말씀 죽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느끼는 때가 있지만 아니요,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말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후렴 가사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적은 인생을 역전하고 복을 받고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삶의 실험을 매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제게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여주는지 너는 이제부터 보게 되리라. 주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더 따르고 싶어요? 그만 따르고 싶어요? 더 따르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적당히 사랑하고 싶어요?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에 달려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